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묵은 땅을 언약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을 보내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볼 텐데 우리 2학전의 말씀 4주 전, 5주 전에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목을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듣는 설교를 잘 잊어주셔야 제가 내년에 이 설교를 다시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 좋다, 새롭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그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간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 또 그 함께하는 동맹군들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롯과 또 그 소돔에서 뺏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돌라오멜이었죠. 동맹군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전쟁을 치렀던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뺏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게 됐던 그 군대, 5개 나라 연합군이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군대를 물리치고 뺏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참 은혜롭게 잘 감당했는데, 그러나 또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고 약속의 말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두려움에 떠는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패되시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큰 상급을 주시겠다. 상급이라는 것은 곧 자식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 떠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 10년 전의 이야기죠. 10년 전에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복이 되겠다고 해주셨고, 자손이 번창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근심거리였고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자기 집에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특별히 또 예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 삼아서 제 아들 삼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서 날짜가 내 대를 이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우리가 이 앞전에 보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방패 되시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너를 통해서 난 자식이야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거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실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들도 하나 낳지 못했는데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무슨 땅까지 주시겠다고? 그럼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항상 정말로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정말 될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셔놓고 10년 동안 아직 아들 하나 없다니까요. 딸도 없고 자식을 아예 낳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또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땅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땅도 지정을 해주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 다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문을 갖고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거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의 몸통을 가운데를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근데 마지막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계약을 할 때 하는 계약법의 방법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서 쭉 내용을 적고 맨 아래 값을 서로 이름 쓰고 사인하면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당연히 불에 태우거나 그리고 비둘기도 찢어야 되는 거죠. 갈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계약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 계약을 한 당사자들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왕래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너나 나중에 이 계약을 어기면 파기하면 이 짐승들처럼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눠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맺자라는 것은 만약에 너나 나나 하나님만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없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는데 내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그러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너와 지금 맺는 이 계약은 이 언약은 결단코 변치 않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 너 짐승들 가지고 와서 쪼개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임하셔서 그 짐승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와 약속한 것은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냥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을 쉽게 얻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려면 4대가 지나야 400년이 지나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애국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애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애국에서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불로 임하셔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계약이 성사된 것이죠.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이제 명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족속들, 이제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묵은 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살고 있지 않는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묵은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아마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400년, 출애굽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그냥 이제 그 종에서 해방돼서 나오면 딱 텅 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주실 거면 그냥 편안한 땅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텅 빈 땅, 편한 땅을 주시면 좋을 텐데 묵은 땅을 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주시는 것은 그곳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그 땅에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살아있는 땅으로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넘쳐오르는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묵은 땅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약의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차려놓은 밥상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싸워서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기도만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그대로 그저 앉아있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면 이제 나아가서 찾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찾고 찾아봐야죠.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죠. 언제까지 두드려야 합니까?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찾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죠.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이제 찾아 문을 두드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눈물만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나약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계약식까지,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아니까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 한 장 사이에, 한 절 사이에 16년이 흘러가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16년이 지나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맞습니다. 그 문제 앞에 너무너무나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도무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거도 주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제 힘으로는 도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면 주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증거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야, 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증거가 몇 개인데 또 보여달라고?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네요. 하나님,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 5년 후, 10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 크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로 계약식까지 치러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묵은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땅을 기경할 때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때로는 약해서 연약해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넘어지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